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황홀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옥토밭으로 개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나누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드러내자. 이 시간에는 사랑으로 드러내자는 말씀의 점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해서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요한일서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이 사랑장이 사랑의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이들이 무언가를 막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엄마 아빠는 너희 키우기 힘들어. 우리 집에서 무언가 키울 수 없어. 개, 고양이 이런 거 원하지 마. 그냥 나는 너희들 키우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키워달라고 키우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물고기를 가져온 거예요. 닥터피쉬라는 물고기. 서로 한 마리씩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막 이거를 키우면 안 되겠냐고 막 밀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다이소 가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어항을 사야 되고 거기 안에
돌도 깔아야 되고 뭐 수초도 뭐 좀 깔아야 되고 물도 그냥 물 하면 안 되니까 물 가릴 때 무슨 약품 처리할 때 약품도 사야 되고 또 이 열대어 먹는 그 열대어 먹이 따로 있다고 해서 또 그 먹이도 따로 사야 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소도 넣어줘야 되고 물도 뭐 달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공조기도 뭐 달아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막 사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고기를 넣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있는가?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준비해서 그것을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반됐기 때문에 준비해줬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인간만 딸랑 만드셨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숨도 못 쉬고 바로 소멸되거나 죽거나 그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인간들이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축해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왜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 구원을 왜 하는가 창조를 왜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 근원이 그 근거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 속하였나 분별하여서 그 영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참 있죠.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 그냥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영이라는 것은 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신다면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세상 이 마귀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영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는가를 통하여서 너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봐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개를 잡으러 갔는데 알려주는 거 이게 조개구멍이라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게 조개구멍인데 파면 조금만 파면 조개가 나와요. 근데 저는 구멍이라도 파면 너무 잘 보여가지고 구멍 보이면 막 열심히 팝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도 거기 조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니 바보야 왜 사기를 당해? 그거 왜 당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다가올 때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포장해가지고 젠틀한 것처럼 공공기관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악한 영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 야 나 마귀야 나 악한 영이야 뿔도 달리고 뭐 꼬리도 달리고 막 박진하게 달려서 막 이빨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오면 우리가 야 저로 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이게 종교생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생활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거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모든 부분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 당시에 이 가짜들,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왜 생길까요? 진짜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짜가 많이 생겨요. 다이아몬드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왜 많을까요?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단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는 이단들이 많아? 교회에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무엇인가?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져서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 육적인 것은 다 부정한, 그래서 육체는 다 부정하다. 그래서 뭐 배를 채우는 것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야. 세상 것들은 다 부정한 거야. 영적인 것만 신령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엇에 빠지게 되어질까? 오류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고 신령한 분인데, 아니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부인하는가? 야,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인하게 되어서 이 기독교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이단이 되었다는,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 보면 이전 말씀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른 신앙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영적인 것은 다 잘못된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죠. 이게 양극단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양극단. 영지주의와 상반되는 이 한쪽에 편향된 또 다른 극단이 게 무엇인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옳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만 다 그냥 너희는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제는 이러한 성경에 나왔던 이런 영적인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이미 그때 다 끝난 이야기로 다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지식만 채워서도 안 되고 영적인 것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 늘 이 양쪽, 이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성과 지성을 두고 갖춰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드립니다. 3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귀신이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크신 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크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사랑받은 자가 우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서 존귀하게 대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지겠죠.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 살아가다가는 결혼을 못할 것 같은데 하느님, 기왕 결혼하게 되는 거 키는 한 168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덩치가 제가 작으니까 덩치가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있는 것보다는 좀 적당하게 좀 덩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얼굴도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분을 짝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때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격을 빼먹었습니다. 나가면서 그 사모님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당신은 표독스러워? 이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얼굴만 보면 왜 이렇게 표독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맞아. 나에게 붙여주신 저 짝은 존귀한 분이지, 존귀한 사모님이지. 그러면서 그분을 대할 때마다 존귀한 사모님, 존귀한 사모님. 그러니까 왜 이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렇게 존귀한 사모님 하다 보니까 화날 일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화가 났어도 당신 존귀한 사모님 그러면 되나? 좀 말 좀 이쁘게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들이 존귀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주신 분,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얼마 전에 이 세상의 영은,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게 만들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왜? 악한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 악한 영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그 제목이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은 인권위원장이 성경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여튼 그런 성경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문제를 놓고 막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용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도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맞는 얘기가 아닌데 왜 또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잘 보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구나. 그러니까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라고 다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물론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너도 다시 돌아가서는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물론 동성애가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도 사랑으로 받아주지만 그분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시는 동성애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우리가 부모가 사랑으로 받아주죠. 근데 다 받아만 줍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잘못 자라 엇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이를 바로 키우고 싶으면은 사랑으로 그 아이의 잘못을 또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이번엔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도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져다 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영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만 봐도 정말 끔찍한 사건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전쟁, 이거 뭐 그냥 더 안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억한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막 잘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흐름에 너희가 빠져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이러한 흐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이 왜 발생했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 사랑하기를 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 됨을 우리가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7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받았으면 사랑받은 티를 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받지 못한 티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가정에서 똑바로 교육받지 못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랑받지 못한 티가 난다.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받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사랑받은 티가 나는 삶이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막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막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욕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정치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먼저 덧입어서 너희가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던 그 이유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그 값이 너무나 큰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안 속하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삶이 온전하여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대해서 막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뭐 모여가지고 막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야, 너는 언제 어떻게 살아갈래? 너 그런다고 뭐 너 미래에 너 걱정 안 하냐? 너 지금 그러고 살아도 되겠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랑으로 좀 말씀하신 바람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야, 너 오늘 고생이 많았다,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또 이 많은 이 여성분들이 막 전부 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 안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하실 때. 너무 수고가 많다고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이런 거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